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성경 257페이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그 말씀은 참 짧습니다. 짧은데 성경적이고 기독교적인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사랑이 무엇일까요? 사랑은 인간 관계에 있어서 최고의 미덕입니다. 그것을 사랑으로 규정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은 그 타인에 대한 애틋하고 간절한 마음, 그런 것을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최소한 그 사랑이라는 것은 이기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중심적이어서도 안 됩니다. 이타적이어야 돼요. 이타적이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것을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는 사랑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모든 종교. 테러를 자행하는 이슬람, 그 강경파들, 그들에게도 사랑이 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의 사랑이 있겠죠. 그런데 왜 기독교를 특별히 세상 사람들은 사랑의 종교다, 우리가 말을 하지 않아도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이렇게 말을 할까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요한일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랑이시다.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다라고 성경에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사랑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시면 성경적 사랑, 기독교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 그리고 9절에 보시면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은 소극적인 면인데 그것에 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만 알면 우리가 사랑이 이런 거구나 확 와닿습니까? 아니잖아요. 아직 뭔가 부족해요. 그래서 사랑은 10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율법의 완성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율법이 없는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인간관계에 있어서 최고의 미덕인 이 사랑이 가장 절대적인 요소가 뭐라고요? 율법입니다. 사랑과 율법과의 관계. 율법을 떼놓고서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우리가 현재도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사랑이라는 것은 미래지향적인 면이 큽니다. 미래지향적인 부분이 커요. 현실에서도 그 인간관계에서도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것은 미래지향적인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런가 하면 우리 인간관계에서의 사랑은 인간관계에서 끝납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이 현실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디로 이어집니까? 내세로 이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거기까지는 몰라요.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아냐면 그래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셨다. 뭐 이런 정도로 알까요?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알고 있는 대로 그 정도가 아니죠. 사랑은 우리가 감정적으로 하지만 감정이 아니라 이성적인 거예요. 굉장히 이성적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들은 자신을 사랑하십니까?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에요. 아담의 후손인데 우리 자신을 사랑하십니까? 그래서 상담할 때 그런 상담들을 하죠. 자기에 대해서 사랑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자기가 자기를 이렇게 포옹하면서 축복하고 칭찬하고 잘했다. 자기 이름을 불러가면서 자기를 칭찬하는 그런 것을 하지 않습니까? 인간사에서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가장 최고의 표현이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 오늘 9절 말씀해 보시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려면 먼저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자기 자신. 나를 사랑해야 돼요. 나를 사랑하는 최고의 사랑이 뭐죠? 어떻게 하는 게 나를 사랑하는 걸까요? 나를 위해서 좋은 음식을 먹고 나를 위해서 취미생활을 많이 즐기고 하고 싶은 거, 또 스트레스 받지 않고 나에게 항상 기쁨을 주는 그런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일까요? 그것도 사랑하는 어떤 한 부분은 될 수 있겠죠. 될 수 있겠는데 나를 사랑하는 가장 최고가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나를 사랑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나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것. 이것이 사랑의 최고봉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최고가 뭐예요? 영혼 구원 아닙니까? 영혼 구원을 빼놓고 다른 것으로 나를 사랑한다면 어떨까요? 의미가 있습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에 온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을 잃으면 너에게 무엇이 너에게 유익하냐?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에게 생명이 되시고 내 인생을 나와 함께 동행하는 것, 이것이 없다면 내가 사는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실제로 많은 것을 소유하고 원하는 것을 다 이루었어요. 그런데 생명을 잃어버리면 세상적으로도 참 안타까운 것 아닙니까? 의미가 없잖아요. 하물며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영혼의 생명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너희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너희 영혼의 생명을 얻어라. 생명이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율법과 연관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율법을 우리는 잘못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잘못 해석한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도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렇게 계명이 쭉 나옵니다. 또 그 외의 계명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계명을 지킨다는 게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킨다는 게 여기 간음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간음하지 말아야지.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살인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면 이 말씀대로 지켜지는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많은 오류가 일어나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처음으로 입을 열어서 가르치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쭉 나옵니다. 나오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대로 지키자는 말씀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다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오늘 말씀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9절에 10계명을 보면 9절이 10계명의 순서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에요. 간음하지 말라가 또 뒤로 가고 무엇이 올라와야 돼요? 살인하지 말라가 더 위에 있어요. 그런데 이거 왜 이렇게 순서가 바뀌었을까요? 바뀐 이유가 있겠죠. 사도 바울이 뭐 그냥 실수로 해서 이걸 바꿔 놓았을까요? 아니, 이런 질문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10계명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이제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9절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뭐예요? 내 영혼이 구원받았듯이 내 이웃의 영혼도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그들도 구원하는 것만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영혼 구원이 중요함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세상 종교도 사랑을 말한다고 했어요. 사랑이 있습니다. 세상 종교에도 타인들을 위해서 배려하며 헌신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어떤 사랑입니까? 세상적인 사랑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극치가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단어적으로도 차이가 있죠. 신약성경에 헬라어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뭐라고 말합니까? 아가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참 요즘은 사람들이 막 상식이 풍부해가지고 아가페 하면 사랑인 줄 압니까 모릅니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또 필레오 하면 그것도 사랑이야. 우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상식이 풍부해졌어요. 그런데 이것의 의미가 뭐냐? 아가페의 의미가 무엇인가는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아가페만이 진정한 사랑임을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도 우리 이성적으로 이해하기가 참 어렵죠.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주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일들도 세상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귀한 사랑이 어디에 있어요? 생명을 구원하는데, 자기 목숨을 던져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데 그것보다 귀한 게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냐면 그것도 귀하지만 그것도 인간의 삶에서는 유익이 있는 거예요. 인간의 삶에서는 유익이 있는데 그 영혼의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전혀 유익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삶에서 그런 것을 보면서 참 저런 사람이 있구나, 참 귀하다, 세상 살만 난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 주어도 하나님의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에게 유익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이에요. 그에게 영혼 구원이 없으면 유익이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 구원이 반드시 있어야 됨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정말 참 사랑이 무엇인가? 이것을 명확하게 해둘 필요가 있어요. 그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부자가 어떤 삶을 살았어요? 굉장히 부유했어요.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면서 또 고운 베옷과 자색옷을 입지 않았습니까? 그 고운 베옷과 자색옷을 입었다는 것은 단순히 그가 부자다, 부를 상징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공했고 그 사람은 그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호화롭게 살다가 죽습니다. 죽었는데 함께 비슷한 시기에 죽은 사람이 있죠. 거지 나사로로 죽습니다. 그래서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부자는 지옥에 갑니다. 그런데 부자가 지옥에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고통스러워서 위를 보면서, 위를 봤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누가 보입니까?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나사로의 손가락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혀에다 대보세요. 시원해요? 칼질난다고 그렇게 하면 시원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무엇을 생각하냐면 자기 형제들을 걱정합니다. 내 형제들은 이곳에 오면은 안 되겠구나. 그래서 간청하지 않습니까? 나사로를 보내주십시오. 나사로가 살아나면 내 형제들이 하나님을 믿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사로를 살려 보내주시면 좋겠다는 의미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답은 어떤 답이 돌아옵니까? 모세와 율법이 있다. 그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판단해서 또 분별해서 듣고 주님을 영접하면 구원받게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나사로가 살아나서 가면 그들을 가서 구원하는 게 아니죠.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 부자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이 부자도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설교를 계속 듣다 보면은 부자는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그냥 머릿속에 부자하면 나쁜 사람 이렇게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세상의 모든 부자가 나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그렇게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부자도 나름대로 열심히 산 사람이에요. 열심히 살아서 성공한 사람이죠. 모르겠습니다. 부모에게 얼마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부모에게 받았다고 해서 그냥 흥청망청하면 그 사람도 거지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열심히 노력한 거예요. 또 자기만 그렇게 산 것이 아니라 형제들에게도 같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떤 가족들은 형제들이 돈을 잘 벌면 또 자기 형제에게 돈 버는 방법도 일러주고 같이 돈을 버는 그런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참 적지 않게 있는 거예요. 부자도 그렇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자기가 성공을 거두었고 이 땅에서도 그렇게 좀 여유 있는 삶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사랑을 베풀며 산 겁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나사로를 이 사람이 무시했다, 학대했다 그런 말씀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랑이 있었는데 지옥에 가서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사랑 가지고 있었으면 그냥 형제들이 그냥 그대로 그래 너희들도 다 여기로 와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은 여기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것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지옥에 가면 사람이 더 그냥 악랄해지지 않을까? 그런데 나사로는 아니에요. 이게 뭘까요? 왜 이렇게 말을 할까요? 마음이 착해져서 너 마음이 이제 착해졌으니까 내가 너 구원할게. 하나님 데려가십니까? 천국으로? 그런 거 아니죠. 뭐죠? 이 사람이 이 땅에 있을 때 가졌던 사랑은 종교적인 사랑이에요. 인간 관계에서만 통용되는 종교적인 사랑,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지옥에 와 보니까 무엇이 보입니까? 내가 살았을 때 했던 사랑은 나를 구원하는 사랑이 아니구나. 나를 구원의 길로 이끄는 사랑이 아니구나. 영원 구원과는 무관한 삶을 내가 살았구나. 그래서 깨닫는 거예요. 깨달아서 간청하지 않습니까? 구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의미합니까? 깨달을 수는 있지만 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부자에게도 늦었지만 이제 형제들에게는 각자 자기들의 몫이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 땅에서는 사랑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종교적인 사랑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부자를 구원의 길로 이끌지 못한 거예요. 구원의 길로 이끌 수 있는 것은 오직 무엇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내 안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 영원 구원받는 게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구원받는 것처럼 이웃도 구원의 길로 이끄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 사랑은 무엇이냐면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게 참 사랑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잘못된 사랑을 하는 게 문제예요. 아담이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는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과실을 먹었다. 그래서 너는 저주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담은 자기 아내를 사랑한 거예요. 사랑했는데 무엇이 문제냐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위에 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먼저가 돼야 되는데 아담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나누어야 되는 사랑은 무슨 사랑입니까? 하나님 사랑이에요. 아가페예요. 그 아가페를 서로 나눠야 돼요. 각자 구원받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하고 교회에서 그 믿음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을 보시면 왜 가늠하지 말라 이 말씀을 먼저 써놓았을까요? 사람들은 10계명 하면 저도 어릴 때도 그런 생각했어요. 10계명 하면 이 10계명을 내가 지켜야지. 그 생각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런데 지킬 수 있습니까? 못 지켜요.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율법이 인간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끄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안 돼요.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죠. 죄를 깨닫게 하고 인간으로서는 지킬 수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를 향하게 합니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거예요. 율법은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게 아니라 간음하지 말라가 왜 먼저 있습니까? 간음이라는 것은 영적 간음이 뭐예요?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게 간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의 시작을 간음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것.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인간적인 모든 사랑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모든 계명을 지키는 일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무리 차원이 높아도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무엇이 먼저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게 구원받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게 구원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게 아가페. 인간이 그 세상적인 것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에게 100세가 돼서 낳은 아들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내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 가서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드리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내가 나보다도 더 이삭을 사랑하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인간 관계보다 하나님의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도 사랑이 있죠. 인간 관계에서의 사랑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 가시고기를 아시죠? 가시고기 순놈이 어떻게 합니까? 새끼들에게 자기의 몸을 다 내줘요. 얼마나 고귀합니까? 그 미물인데도. 사람들도 자녀들에게 다 헌신을 하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예전에는 많았는데 지금은 차츰 부모들도 그런 면에서 조금 어느 정도 선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전의 부모들은 다 내줍니다. 사랑 맞아요. 사랑 맞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 자기의 영혼 구원받는 것이 없다면 그것은 본인에게도 유익하지 않고 타인에게도 유익하지 않다라는 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간 관계를 하나님의 관계로 끌어올리는 게 율법인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나 자신을 깨닫고 하나님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율법이 하나하나 해결되어져 가요. 그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을 볼 때 어떻게 볼 것이냐, 이거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가페를 소유하는 것, 하나님을 내가 소유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 들어오시면 소유가 된 것 아닙니까? 이 소유의 개념은 내가 소유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막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소유하면서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고 했어요. 사랑의 빛은 누구에게 짓는 거예요? 하나님께 짓는 거예요. 하나님께부터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이제 9절 말씀에 가늠하지 말라 쭉 시작하면서 내 자신을 사랑한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다 영혼 구원입니다.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게 너 자신을 사랑하는 거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에게 내가 영혼 구원 받았듯이 그들도 영혼 구원 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이고, 사랑은 결국 뭐예요?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복음서에 산상수훈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것을 그냥 문자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데 거기에도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맹세하지 말라. 이건 뭐예요? 인간의 의지 아닙니까? 의지로 하는 것입니다. 맹세는. 결국 뭐예요? 인간의 사랑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필레오가 아니라 아가페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기도할 때 사람에게 보이는 게 아니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은밀한 중에 보신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래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없는 데만 찾아다녀서 기도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있어도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러한 믿음.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고 그게 바로 뭐예요? 아가페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있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시고 이제 내가 나를 사랑하는 그런 믿음을 갖지 않았습니까? 구원의 믿음을 가지셨어요. 이제 그 믿음으로 타인을 사랑하는 그래서 구원으로 이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간적인 사랑도 있지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랑,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아가페임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그것의 최고의 표현은 자기 영혼이 구원받는 것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영혼이 구원받았듯이 타인의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이끄는데 힘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의 열심이 아니라 내 안에 사랑을 부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일이 가능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 됨을 우리가 일상에서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